네, 오늘 참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먹고 살려고 산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잘 먹고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 나와서 예수님 잘 믿으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인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게 잘 보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주님께 잘 보여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먹고 사는 것 뿐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과 함께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에 이득을 얻기 원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님과 영원히 가치 있는, 영원히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기쁨을 구한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주님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이야기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사는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주님께 그런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표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뿐이라면 그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큰아버지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아직 영접 안 하신 분이신데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돈 많이 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돈 많이 버냐고? 돈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했더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냐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당장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볼 것인가, 관점이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은 계속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70절이 넘는 긴 장인데, 6장이 70절이 넘는 긴 장인데 계속 하늘의 떡을 먹고 배부를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떡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 것이냐,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처음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청중들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동시에 현재 우리의 삶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제일 많이 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치유 사역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 기적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이런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큰 비중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현생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죽어서 가는 뇌세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굶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 가운데는 먹고 사는 문제도 분명히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하시지, 이거는 지금 이곳은 상관없고 나중에 천국에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먹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얻으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물질적인 것이건 정신적인 것이건 얻을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큰 충격적으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 말씀 때문에 오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 굉장히 낯설어했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죽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소문까지 나면서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살과 피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리적인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게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일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음식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만나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역사적 기억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못 짓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연히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서 살리셨습니다. 그때 먹었던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모세가 준 것이라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너희를 얻은
하늘에서 내린 떡, 그것을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조상들이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33절까지인데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서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준 떡의 의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밥을 계속 안 먹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잘 먹고 살아라라고 떡을 내려주신 겁니까? 지금 먹을 것을 먹고 당장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지금 밥 먹고 배부르라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 영혼은 결코 죽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취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음식을 먹고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돼서 우리의 몸을 이룹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취하는 것,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것은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잠시 먹고 배부른 그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내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마 계속 내려주셨을 겁니다.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이렇게 먹고 살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계속되어야 될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 이야기를 삶으로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나가 진짜 떡이고 진짜 음료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떡이고 진짜 음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만나를 먹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입으로 씹어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뭐 먹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예,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5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는데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내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 성찬의 이미지를 표현한 문장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는 것이 아니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예,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때만 함께하는 믿음, 예,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예,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음식이 내 몸을 이루고 음식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그 모든 상황에서 돈이라는 것이 매개가 되기 때문에 돈으로 먹고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예, 그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예, 내 삶의 근원적인 축이 먹고 사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고, 예, 그것을 먹으면서 힘을 내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것, 예, 그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루어갑니다. 음식이 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삶을 이루어갑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삶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되어갑니다. 예,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밥을 먹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밥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 밥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밥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취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날마다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루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입니다.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돈을 주시기를, 그리고 도움을 주시기를 구하는 종교, 예, 그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음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예,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57절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백성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아멘.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예, 51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57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 믿음으로 예수님을 취한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밥을 위해서 살고 밥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을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우리의 목표가 오늘 하루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먹을 것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에 먹을 것을 먹고 살 만큼 잘 준비해 놓으면 그럼 내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것이냐? 예,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을 이야기하시는데, 예, 영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예, 죽기 전까지 먹고 살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질문합니다. 오늘 먹을 것을 걱정 안 하고 예수님만 보고 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예, 아닙니다. 오늘 먹을 것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오늘 먹을 것도 구하십시오. 영원을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오늘을 책임 안 지시고 내일부터 책임져 주시나요? 예, 아닙니다. 오늘 먹을 것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예, 그런데 문제는 오늘 먹을 것을 구하느냐고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밥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 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 음식이 주어진다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장님 때문에, 내가 회사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후원자들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후원자들에게 후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8절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우리는 먹고 살려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밥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예, 음식을 먹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밥을 안 먹으면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연기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예, 먹고 살려고가 아니라 먹고 죽음을 잠시 연기하려고 먹고 있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먹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그 당시까지 만나를 먹고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조차도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나를 먹고 영원히 살라고, 만나는 먹고 영원히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먹고 죽음을 연기하라고 주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떡을 먹고 영원히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먹고 죽음을 연기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요. 먹고 영원히 살라고, 영생을 누리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예,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6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주님의 만유로 하시고 함께 감사합니다. 네, 6장 처음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 이제 먹을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는구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내가 먹을 걸 더 많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달라는 군중들 사이에서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자신의 몸을 숨기십니다. 예,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습입니다.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짜였을까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집단 최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진짜였습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증표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왕이 되어달라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예, 그래서 자리를 피하시고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먹고 죽는 떡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는 떡을 말씀하십니다.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자꾸 여쭤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해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맨날 떡을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맨날 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를 먹듯이 눈을 떠서 집어다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네 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원한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럼 떡을 먹는 게 아닌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한 반응은 예수님을 점점 떠나가는 겁니다. 예, 우리도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기적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회에 그런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재미있는 설교를 해야 되고 교훈적인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라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서 나도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건가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예, 아니면은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참된 양식인 예수님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들 진정한 복음을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 유익을 쫓아다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취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저도 요새 뭘 먹을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제 삶의 이유나 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요즘 제가 하는 기도는 이 땅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 그런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그런 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사역이 왕성하게 활성화되는 것, 그런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잘 돼서, 교회가 부흥해서 기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다. 교회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것, 왜 기쁠까요? 교회가 잘 되니까 그것이 기쁜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교회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교회에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감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가득한데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가 좋아서 기뻐하는 것, 그런 것도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가 좋아서 좋은 것, 그건 그냥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오늘 밥이 맛이 없어서 성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밥이 맛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합니다. 밥이 맛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에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감격하는 것,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그 동력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음식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서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동력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 먹을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쓸 것을 위해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 먹고 살려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사라진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으로 한번 가득 채워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세워주옵소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여 만들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내가 충분합니다. 아버지 우리 나의 모든 것이며 예수님 나의 모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 모습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예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 남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